1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고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벽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로에 안에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1절로 여기 10절에 보면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병사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예수의 소문이라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소문,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의 종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 예수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종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을 고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 이상의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그 4절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면 좋겠다.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요청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7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 그 종이 유대인이었는지 로마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일 확률이 또 높을 것 같아요. 유대에서 있었으니까. 자신의 종을 사랑했고, 당시 종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였는데 그 종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또한 가졌고,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더해서 더 특별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로들을 보내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고쳐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인하고 교류하지 않는 그런 이제 관습적 또 율법적 그런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방인인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들어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휘관이니까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하면 병사들이 그대로 말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하면 병든 자는 치료될 거라는 믿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을 이 백부장에게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꼭 어떤 주변의 배경을 통해서만 좋아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은 또 그런 배경이 없더라도 백부장같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은 이렇게 작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기독교 배경에서 있어서 큰 믿음으로 축복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백부장의 이 인식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유대 땅에 왔지만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은 그 삶이 로마인이지만 달라요. 로마인이면 보통 생각할 때는 막 유대인을 압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종도 사랑하고 장로들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든 문화적 배경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중하고 그 삶에 있어서 변화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삶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